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차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취업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바라는 소망은 이 세상 물질의 것들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속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의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어제 본문의 바로 앞 구절입니다. 어제 본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과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언제나 주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범주 안에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 비전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비전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수고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관계 맺는 것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춰가고 계십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경험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상을 항상 유지하려는 수고의 결핍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이런데 내 삶은 너무나 이 비전과 멀고 이것을 따라가기에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순종이 날마다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보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담대하게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싸워서 나가야 할 것은 이 비전을 향한 우리의 수고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비전은 우리를 그냥 신비주의적인 영적 체험에만 국한되게 하는 그런 삶에만 머물게 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의 결핍,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지난 삶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기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그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경험을 갈망하기에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수고의 몫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거룩한 빛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훌륭한 연주자처럼 관중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찾아보길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 내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기준과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기를 다퉈야 하는 그 목적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또한 나에게 갇혀 있다면 이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오늘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지 그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 나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지. 그러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분도, 그리고 그 기준을 살게 하시는 분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점검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야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야망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삶의 결과들을 맺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고 하지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은 미움 가운데 있고 나는 내 안에 갇혀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서 비껴간 그 야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열매를 경험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결과로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우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것들을 목표로 삼고 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울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도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조금도 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이 소망에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인 가치는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것처럼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십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며 내가 그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수고가 결핍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곤란한 것입니까?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정말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그 수고로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삶 가운데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삶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향해 오늘도 그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힘을 더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고 있는가는 오늘 주님께서 그 삶을 사는 그 기준 앞에 우리를 내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수고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지 내 마음에 그것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만 인정받는 자로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모든 몸의 것들을 맞춰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수고의 결핍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이 육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